오늘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고 시편을 엽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자기가 처한 환경을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 인생도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방황하면 죽습니다. 여기서 방황한다는 말은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사는 것을 방황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방향을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여정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가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것은 방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지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멀고 거칠고 험악한 사막길인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리한 길들을 놔두고 길도 없는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나의 길, my way가 아니라 his way, 하나님 그분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차라리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my way, 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his way, 그분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받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책 광야를 읽다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가이드는 눈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안내 없이는 절대로 사막을 통과할 수 없다. 사막에는 길이 없다. 그러나 베두인은 길을 알고 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도 길이 없지만 베두인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안다. 그들은 20년 전에 가본 길도 기억한다고 한다. 아주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캄캄한 방 안에서도 방향을 분별할 수 있다. 사막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다. 사막에서는 베두인이 바로 길이다. 여기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 손을 꼭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쉐키나 구름 기둥을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가이드이십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처럼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에 뻔해 보여도 가이드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자꾸 그리로 쫓아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안내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면 낭패요, 절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으며 온전히 저 천국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길은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려 있습니다. 광야엔 물과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그러다 밤이 되면 견디기 힘든 추위가 닥칩니다. 맹수와 거친 사막 족속들이 노략과 약탈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만 보더라도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떤 때는 우리의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기도 하는 곳이 광야고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은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사단의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견디어내나 구경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쏟아지게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광야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시련과 도전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 날마다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